신부님은 또 강론 잘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혹시 강론 잘할 수 있는 비결이나 아니면 또 강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그리고 저는 일단 어렵게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렵게 말 못하는 것도 이제 뭐 큰 재주라고 어느 시부님들은 얘기하지만은, 하여튼 이유식으로 가능한 한 만들어서 어떤 신자들이 알아듣게끔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좀 내 강론은 좀 알아듣기 쉽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학생 때 그 설교학 이런 그 시간이 있죠. 신부님도 설교학 했겠지만은 신학생 때 그 신학교에서 전해오는 그 말 가운데 제일 나는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를 왜 이걸 무슨 큰 명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을까 한 말 가운데, 그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제는 강론 못해도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잘하는 거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제가 강론할 때 5분 넘기면 그건 마귀 소리다. 난 처음에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 신학생 때도 어린 마음에도 우리 가톨릭은 2000년 묵은 고목이에요. 수많은 보물이 묻혀 있는데 정말 사제가 정말 준비된 강론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체 성사를 통하여 성체를 만들고 신자들에게 배령해 주면은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도 어떤 그 하나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는 어떤 강론 잘하는 신부로, 난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아무튼 그럼 강론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것도 많이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강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영향을 제일 덜 주는 것부터 거꾸로 얘기하면은, 4번째부터 얘기하면은 선천적인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목소리가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 말 잘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말 못하는 집안이 있어.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일 영향을 덜 주는 거예요. 선천적인 끼가 있는 거. 이 앞에 얘기한 3가지가 더 중요해. 점점 더 갈수록 중요해져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뒤서부터 얘기하면 3번째는 뭐냐?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발음 같은 거 할 때도 아나운서 발음을 들어보면 했습니다까지 정확히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선발이 돼서 바로 이렇게 여기 앉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선배들한테 혼나가면서 볼펜 입에다 물고 안 되는 발음, 그거 해결 안 되면 절대로 못 앉죠. 그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신학생 때 조그만 그 워크맨 녹음기에다가 내가 뭐 글을 쭉 읽어요. 읽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지. 들으면서 이건 내가 들어도 무슨 발음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정말로 난 입에다가 이 볼펜 물고 수천 번을 했어요. 그 발음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많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강론하는 걸 들어보면 다 끝에 말을 흐려요. 어차피 이 강론도 대중연설이야. 이 때문에 전달이 확실해야 돼. 아무리 그 신부님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끝에 말을 흐리고 전달이 안 되고, 더 이제 그 인토네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밋밋하게 나가면은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이 발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이제 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런다면은 그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소리가 죽은 거 이런 거는 지금 현대 문명 때문에 얼마든지 커버해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 고성능 마이크이기 때문에 숨소리까지 다 들리거든. 그 신학생 때 보면 목소리가 아주 쉰 소리 나는 신부님이 학생이 있었어. 가늘어. 근데 그런 양반도 아마 옛날처럼 그 기둥에 올라가서 저 먼 데까지 혼자 막
그때 태어났으면 아마 신부 생활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기둥 중간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왜 필요했는데 울려서 저 뒤에까지 가라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에코가 되라고.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음향기기가 좋으니까 본인이 음성이 적으면 얼마든지 그거는 조절이 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노력 가운데 또 중요한 거 뭐냐면은 강론 자료. 난 지금도 그 신학생 때 벌써 지금 얼마나 오랜 시절이야. 내가 신부된 지만 해도 38년이니까 신학교 10년 다 따지면 거의 50년 가까운데 지금도 나는 그 신학생 때 내가 그 모아놓은 스크랩을 그대로 있어요. 보면은 신문 같은 거 하다못해 무슨 뭐 잡지 같은 데서 뭐 어떤 아름다운 기사 다 오려가지고 난 다 스크랩을 해놨어요. 전부 다 좋은 얘기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나중에 신부 생활할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뭐 책을 읽으면 항상 난 적어서 지금도 난 스크랩을 이렇게 다 해놓은 게 정말 많아요. 그런 자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하나 다 축적된 거네요.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한문 수거 그러면 뭐 논어가 얘기한 거, 뭐 장자가 얘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다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펼치기만 하면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것들이 후천적인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체험이야. 근데 문제는 체험은 모든 체험을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간접 체험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걸 내가 이렇게 듣는 거, 듣고 그거를 옮겨줘야 돼.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체험을 내가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반드시 인용 부호를 붙여야 돼. 안 그러면 오해를 해. 저 얘기 어느 신부님이 했는데 이 신부님이 또 하네?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용 부호를 붙여줘야 돼. 내 셋째 동생도 신부인데 그 셋째 동생은 이제 일본에서 사목해요. 동생도 이제 피정을 다녀. 근데 여러 해 전에 내 마산에서 피정을 갔어요. 근데 내 동생이 한 달 전에 하고 갔대. 피정을. 그날 저녁에 회장님이랑 밥을 먹는데 한 양반이 조심스럽게 신부님 한 달 전에 저 동생 신부님이 피정을 하고 하셨는데 오늘 신부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무슨 뭐냐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래.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인용했다고 그래야지.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랬어요. 아 신부님 말씀이신데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되잖아. 형이니까. 어원체를 통해서 고발 이제 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인용을 이렇게 인용보를 안 붙였지만 동생이 이거 그냥 이거 내 건데 이렇게 썼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감싸주셨구나. 그렇지. 형이니까. 내 큰 형이니까 그 동생이 한 건데 내가 인용보를 안 붙였네. 그래서 끝을 냈어. 그리고 돌아오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해가지고 마산인데 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 형이 이렇게 체험한 거를 얼마든지 네 강의 때 이렇게 갖다 쓸 수는 있지만 신자들이 마음에 죄 안 짓게 하려면 반드시 인용보호를 붙여줘라 했더니 형 죄송해요. 그 생각을 못했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용보호. 그걸 못했대. 나중에는 신자들이 헷갈리는 거야. 저 신부님도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저 신부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제의 간접 체험을 우리들이 강론 때 쓸 수는 있어. 있는데 그거를 마치 자기 것처럼 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까먹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부들은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거를 예민한 신자들은 다 기억을 해. 또 특히 이 말씀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찾아봐. 이 얘기 내가 어느 신부님한테 들었던 건데 누가 성취를 토했네. 그걸 갖다 통째로 들여 마셨대. 이 얘기 어느 신부님 피정 때도 했는데 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답답한 사람은 그냥 바로 이렇게 나한테 질의
질의가 와. 오. 이메일을 보내요. 신부님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데 밝혀주세요. 그럼 어느 분이 또 이렇게 했구나. 그걸 느끼는 거지. 예? 그래서 아무튼 끝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험은 진솔하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 보면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도 않아. 후배 신부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피정지도 신부를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아무튼 그냥 머리가 나쁘니까는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 못할 테니까 네가 겪은 것만 얘기해라 하는 의미에서 나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은 아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신부님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라고 살아서도 안 돼. 예,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체험이 중요하다. 그 체험을 통해서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은 고통의 숫자만큼 행복의 숫자, 사제들은 고통의 숫자만큼 양들을 가리킬 게 막 똑같다는 얘기거든.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해요. 그래서 선천적인 것도 좋은 DNA를 갖고 태어났어. 노력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체험도 많아. 그래도 이 첫 번째 게 없으면 이건 다 허당이에요. 첫 번째 게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2번, 3번, 4번은 다 허당이에요. 성령이 그 강론할 때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지식 전달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얘기 듣고 웃고 깔깔거리고 그렇지만 사람을 절대 변화를 못 시켜. 절대 치유가 안 돼. 사제 강론을 들으면서도 신자들은 치유를 받아요. 근데 우리 신부님 정말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한 강론을 들을 때는 치유가 되고 어둠이 물러나는 걸 느끼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제들은 정말 제의를 입으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강론을 잘하려면은 이 성령에 대한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요, 난 그 생각을 해요. 5분을 강론하더라도 지겨운 강론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30분을 해도 5분보다 짧은 강론이 있어. 네. 결국에 그 차이는 뭐냐? 그 사람의 말장난이 아니야. 성령이 함께 그 공간과 시간에 있을 때는 2시간, 3시간을 하더라도 너무너무 아쉽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그냥 책에 있는 거 몇 줄 뺏겨가지고 그냥 본인도 이해도 못해. 어떤 인간은 줄도 바꿔서 읽어. 1페이지, 2페이지도 헷갈려가지고 거꾸로 읽어. 그거를 듣고 누가 치유가 되고 저거 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시킬 때 손을 댄 것만이 아니에요. 안수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치유와 구마가 이루어졌거든. 그죠? 그래서 사제들의 강론은 지식 전달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학자들이지.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4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강렬하고 그 사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사제들도 직업인이 돼요. 나는 요즘 이렇게 참 우리 후배 신부님들, 젊은 신부님들 이제 은퇴를 앞둔 사제 입장에서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부탁하는 것이 사제는 직업이 아닐세. 응? 사제는 절대 직업이 아니야.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성령께 도움을 청해.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직업이 되어버려.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미사 드리는 기계, 성사 주는 기계, 강론 그냥 하는 기계. 그러니까 나중엔 그러다 보면 기쁨이 없어져. 사제들이 환석할 때 뭐 여자 문제, 돈 문제지만 이거는 나중에 생긴 거야. 처음에 시작은 그게 아니야. 사제직 자체에 대한 어떤 기쁨이 없다 보니까 한눈을 파는 거예요. 술에 가까이에서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면은 다른 게 아무리 하다못해 맨살을 비벼도 유혹 안 넘어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강론을 잘하는 그 어떤 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정말 오늘 내 강론을 통하여 정말 강론을 듣는 사람들이 치유와 구마가 일어나고 담대한 믿음을 얻고 돌아가기를 사제들이 아주 간절하게 원하면서 강론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성령께 상쾌하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신부님 강론 준비 어떻게 하시냐는 것도 있어요. 나는 거의 하루 종일 해요. 나는 주일 미사 끝나면은 바로 다음 월요일부터 그 다음 강론 준비에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도 또 매일 강론 준비를 또 계속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어떤 때는 자다가 어떤 때는 이 강론 준비 때문에 밤에 깰 때도 있어. 계속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잠이 또 일찍 깰 때도 있죠. 그러면 새벽 3시에 깨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강론 준비한 거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 새로운 게 또 나와.